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예배 시간은 아마 한 12시 반 지나야 끝날 테니까 시계 보지 마시고 은혜롭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 여자 노예를 고쳐준 사건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결과, 나타난 결과들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바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을 고발한 첫 번째 주인공은 물론 그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무리들이 합세한 것은 아마 로마 시민권자들, 또 노예를 부리고 있는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바울을 고발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같이 노예를 소유하고 노예를 부려먹고 노예를 통해서 각종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노예와 관련된 문제를 이와 같이 당했을 때에 일제히 같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상세한 설교 내용은 다음 주 주보에 참작하시고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발자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 몫은 세 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들은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대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로마 사람들은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 안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간주가 되고,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 같은 사람은 로마에서 유대인의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백해무익한 방랑자들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도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도 이와 같이 바울이 아폴론을 신탁한 그 여자를 고쳐줬을 때에 로마 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목은 성을 소란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소유죄인데 바울이 소유한 것은 없죠. 그저 귀신 쫓아낸 것 뿐인데, 그러나 이들이 볼 때에는 자기네 종교 문제를 건드렸다 이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인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문상에 보면은 로마 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법을 어겼다. 로마법에는 다른 종교를 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사회에서 제거된 이유도 그가 다른 사상을 전했다는 것이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케로가 말하기를 공인받지 않는 한 신들을 분리시키거나 새로운 신을 더하거나 다른 신들을 은밀히 섬기는 것은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원로원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목으로 바울이 고발을 당했을 때 사실은 명목상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면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 고발자들이 제시하지 않고 1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게 이제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종교 문제, 법률 문제, 사회적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은 실질적인 이유는 돈을, 수입을 감소시켰다는 거죠. 자기들의 수입원을 끊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해 엘피스테스 에르가시아스라고 했는데, 이 엘피스라는 말은 희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르가시아스라는 말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수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은 the hope of their gains, 그들의 유익에 대한 희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익의 희망이 사라졌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는 아주 분노케 하는 원인이었어요. 사실 이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그것이 뭐 노예가 됐든 자유인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영혼 문제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이거는 그들에게 사실은 더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금전적인 문제, 하여튼 돈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것을 이들은 분노하고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로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중에 도전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로 박해를 당하고 반대를 당했는데, 이방인들에게 공격받은 것이 두 군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19장 에베소에서 당한 일인데, 두 군데 공교롭게도 동일한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 대들었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는 아테미스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그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은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제조하는 공장장들이죠. 제조업자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사라졌다 해서 달려들어서 바울을 고발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볼 때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다 돈에 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금전적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즘 우리가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걸 봐도요, 모든 것이 다 경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같이 윤리 문제나 도덕 문제 혹은 뭐 사회적인 어떤 인간적인 문제들보다도 이것이 경제적으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것을 돈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영혼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 혹은 내세보다는 현세,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또 마음의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가 언제나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나 예배의 문제나 말씀을 읽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하든 않든 별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돈이 떨어졌다, 금전적 손해를 봤다, 그럼 우리는 못 견디고 못 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 상태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원인 가운데 돈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찬송을 못 부르고 말씀을 못 봐도 별로 느낌이 없지만은 돈 떨어지면 분노하고 돈 손해보면 못 견디고, 그래서 부모, 형제, 친구도 이웃도 모든 인간관계도 돈만 떨어지면 분노하고 대들고 싸워서 다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에 이익이 사라져서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과 우리 자신은 얼마나 다르냐 말이죠. 돈에 대한 관심이야. 저는 이 교회를 찾는 사람 가운데 참 그 불행한 사람들을 덜어봅니다. 뭐처럼 교회에 나왔는데
헌금 얘기를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바라는 문제이고, 그만큼 사람들은요,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관심이 많아요. 자, 오늘 한 가지요. 돈 때문에 분노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무리의 고발을 받은 바울은 재판장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여기 재판장은 라틴어로는 프라에토르라고 하는 최고 행정관인데, 로마의 식민지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씩 있었어요. 그 로마 식민지에 대해서 제가 전 시간에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로마의 식민지는 요즘 말하는 식민지하고는 좀 다른 식민지입니다. 요즘의 식민지는 경제적으로 약탈해가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로마의 식민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이주를 해가서요, 이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을 적용하고 로마식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주로 그 구성원이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프라에토리라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법권, 또 행정권, 그리고 군대의 통솔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바울이 이런 법관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법관들이 제대로 신문도 안 하고 그냥 고발자들이 소요를 일으키니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 불법적인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37절에 바울이 나중에 다음날 풀려나면서 항의를 합니다. 왜 당신들은 합법적으로 재판하지 않았느냐. 어쨌든 바울은 부당하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이 프라에토리라고 하는 이 집정관 아래에 두 명의 보좌관이 있었어요. 재판을 할 때는 항상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 집행관을 도와주고 또 보호하고 명령을 받들어서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라틴어로 릭토르라고 그래요. 이 프라에토르의 보좌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징적인 그림이 뭐냐면은 그 막대기 속에 도끼를 하나 끼워 넣은 그런 상징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사법적으로 매를 때릴 수도 있고 도끼처럼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마 이 릭토르의 막대기에 의해서 많이 맞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 매 대수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릴 때는 한 대를 감해주도록 돼 있어서 39대를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 매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상당히 많이 맞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매를 맞은 것도 불법인데 그 이후의 대접도 불법적입니다. 첫째로는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웠어요. 이 착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나무로 예를 들면 이런 나무 판자면 판자 이런 데다가 구멍을 이제 2개 이상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양 발목을 딱 넣어놓고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만일 이 착고의 간격을 넓게 하면은 누워 있거나 겨우 앉아 있는 정도의 자세밖에 취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물건인데 이 착고에 채워놨단 말이에요. 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하는데, 로마의 감옥을 보면은 외실이 있고 내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이사라에 있는 이 내실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실은 동굴처럼 돼 있고 대개는 지하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천정 쪽에 조그만 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기 음식물만 집어넣어주고, 아래는 마치
돼지우리처럼 된 정말 불결하고 차갑고 비위생적 이런 곳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가장 중죄인이 들어가는 그 장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이르르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조용하던 감옥에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찬송 소리가 들려납니다.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그러면은 해질녘부터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을까? 아마 그들은 그때까지 매맞은 그 몸을 추스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아니,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아야 되나? 주님께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을 수가 있겠나? 그러다가 그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은 이미 루스드라에서나 이고니온에서나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또다시 이런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한번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하,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은혜로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은 왕궁에서 울려나지 않고 감옥에서 울려났습니다. 찬송은 아니라고 평탄한 순간에 울려나지 않고 매맞고 쓰리고 아픈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권리를 주장하고 뭔가 성취한 순간에 울려나지 않고 억울하게 당하고 빼앗기고 손해를 본 순간에 울려났습니다. 진정한 기도와 찬송은 이런 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만일 우리도 이런 장면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와 찬미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로마의 카타콤 벽에 새겨진 성도들의 자취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중심 국가였던 로마 제국, 그 가장 화려했던 로마 안에서 그들은 이 로마의 문명을 뒤로 한 채 지하 동굴 속에서 300년 동안을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소망에 차 있고 감격적이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오직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그 사실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저 화려한 로마 시내에 그 문명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하실에서 차가운 동굴 속에서 고난받는 자신들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두 명의 특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요셉이 있고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요셉 역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감옥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 임재 속에서 그는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빌립보 감옥의 내실에 갇혔지만은 그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는지요.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모든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찬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이 흔들렸어요.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붙잡고 있는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죄수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의 결과입니다. 오늘 최고의 기도와 최고의 찬송은요, 최고의 기적과 영광을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혹은 돈 때문에 난동 부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지는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몸보다 마음이 아프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유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지진으로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몸과 마음을 붙잡아맨 착고가 풀려지기까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서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체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될 것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본문에 두 종류의 인생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들은 오직 돈과 이익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노예의 주인들입니다. 이들은 외형상 자유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은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사람의 노예가 돼 있고 세상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러나 노예 신분으로 점치는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이 풀려져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귀신에 매였던 영혼이 풀려났습니다. 신분은 노예이지만은 그의 삶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세상에 신분상 노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노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돈에 매이고 이익에 눈이 멀어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외면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분노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 없어요. 감옥이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감옥이 그들이 주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금전적인 이해상관에 따라 항상 분노하고 난동을 일으키고 투쟁적으로 삽니다. 여차하면 사람을 끌고 법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내쫓은 것 외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오직 주님께 매여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결과로 지진도 일으키고 감옥을 헐고 문이 열리고 착고를 풀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찬송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에
따라서 이리이리하면서 소송에 매달려 살겠습니까? 깊은 감옥에서라도 기도 소리와 찬송을 울려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수장 한 사람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주 안에서 이와 같은 기도와 찬송 속에 세상을 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